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다섯째 나팔 재앙이 나와야 하는데 성경을 보니 다섯째 나팔이 바로 나오지 않고 다른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예, 아멘. 성령으로 감동된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되는데 뭘 보았느냐?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독수리가 하늘에서 맴돌 때는 그 땅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사체와 죽음이 있는 거죠. 지금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뭘 우리들이 지금 암시해주고 있냐면 죽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뭐라고 외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 이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화를 3번 외쳤습니다. 화가 있으리라. 지금 앞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걸까? 앞에 4번의 재앙과 뒤에 있는 3번의 재앙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앞에 있는 4번의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이 어디에 대한 뭔 재앙이었습니까? 땅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다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강물과 샘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해, 달, 별이었죠. 즉 앞에 있었던 이 4번의 재앙들은 전부 자연을 통한 재앙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이 3번의 재앙들은 바로 직접 사람을 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인간들을 향하여서 재앙이 가해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번의 재앙과 3번의 재앙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 앞으로 남은 재앙을 화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에 있었던 4번의 재앙과 앞으로 있을 3번의 재앙은 앞으로 있을 3번의 재앙이 앞에 있었던 4번의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참혹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까지만 들으면 두려움과 섬뜩함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임할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섬뜩함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또다시 어떤 생각이 찾아온다. 야, 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싫다 좋다. 이렇게 두렵고 막 무서운 이야기만 하니까 나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싫어라는 생각이 또 들어올 수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은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싫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은 왜 그렇다?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냥 지금 내 속에 있는 것으로만 그냥 반응하니까 두려워. 싫다 이거. 나는 좀 은혜스러운 이야기, 사랑 이야기, 복 이야기 이런 것만 듣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 보아야 될 것을 못 보니까. 바로 인류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
누구에게는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공포스러운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대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있어서는 무슨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다. 아멘. 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 모든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쉼, 안식이 있는 바로 그러한 구원을 향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나는 이쪽에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보고 있는지. 계시록 8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화가 있으니 누구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즉 화는 세 번의 화는 뭐라고 그랬죠? 앞으로 있을 세 번의 나팔 재앙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야. 누가?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그렇다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볼래요.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는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다 땅에 사니까 우리 다를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에 사는 자는 땅에 속한 자, 즉 세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한다. 아멘.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즉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육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까? 자,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비전과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우리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세상에 있다면 어디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우리들의 시선, 관심, 생각, 마음, 꿈, 소망, 비전, 가치, 삶의 무게중심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가치와 소망과 희망과 우리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이야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이십니까? 바로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쪽에 속한 것도 같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쪽에 속한 것도 같고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신 분들은 손을 한번 잠깐 표시를 해보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성경은 이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속한 양다리 걸친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세상에 한쪽 발 이쪽에 한쪽 발 걸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들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에 속한 자다.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뜨뜻미지근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명확하다라는 이야기.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떤 교회?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뜨뜻미지근함의 신앙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어버리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 양다리를 걸치는,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음이 아닌 명확하고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드디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성령으로 감동된 사도 요한이 뭘 봤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뭘 봤다? 별을 봤다. 별을. 그런데 뭘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으나 이는 천사를 가리켜. 천사가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 손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 열쇠를. 그렇다면 무저갱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무저갱 말 많이 들었죠? 무저갱. 무저갱은 어떤 곳일까? 무저갱은 악한 영,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다. 무저갱.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무저갱이 이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의 감옥임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계시록 20장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여기서 이 마귀 사탄 마귀를 어디에 던진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저갱에 던져서 잠가버린다. 이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다 던져. 이게 무저갱은 이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들의 감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에 그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1절.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군대 귀신이 자기를 어디에다가 가두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무저갱에다가 가두지 말라. 따라서 무저갱은 어떤 곳이다? 악한 영, 마귀 귀신들의 감옥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천사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열쇠로 무엇을 할까? 바로 이 무저갱을 엽니다. 자, 계시록 9장 2절부터 3절. 계시록 9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 그것에서 연기와 함께 뭐가 올랐다고 지금 올라왔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황충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황충. 이 황충은 때를 지어서 날아다니면서 농작물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메뚜기류의 곤충입니다. 새까맣게 하늘이 까말 정도로 날아다니면서 완전 농작물들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렸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황충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황충은 그냥 메뚜기류의 곤충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황충이 어디서 올라왔다고 지금 했습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무저갱은 무엇의 감옥이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영, 마귀, 사대 귀신들의 이 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올라왔는데 황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황충은 뭘 상징하고 있다? 마귀, 악한 영, 마귀, 귀신을 상징하고 있다. 그냥 메뚜기류의 곤충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황충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바로 악한 영, 이 마귀와 귀신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들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는데 그들이 어떠한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권세?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정갈의. 자, 그렇다면 이 천사도 열쇠를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천사에게 무저갱 열쇠를 주셔서 바로 무저갱을 열게 하시고 무엇하려고? 하나님께서 무엇하려고 천사에게 무저갱 열쇠를 주셔서 무저갱을 열게 하시고 그 무저갱에 갇혀있던 악한 영 이것들이 나오게 하고 그것들에게 정갈의 권세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그러셨을까? 무엇 하시려고?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러하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로 무저갱을 열게 하시고 바로 사탄, 악한 영 이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바로 나오게 하셨다. 자, 계시록 9장 4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무저갱을 열어서 약한 영, 마귀, 귀신들 올라오고 그들에게 정갈의 권세를 주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해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겁니까? 누구를 해하게 하려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무저갱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정갈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 않는 자들만. 여기서 우리는 이 인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던 계시록 7장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람을 다스리는 내 천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와 땅과 수목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그렇다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인치는 일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났다. 앞에서는 인치기까지 하지 마. 그래, 이제는 인치는 자들만 죄하고 해야 하라. 그렇다면 이 사이에 뭐가 있었다? 인치는 일들이 다 끝났다. 즉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진행. 그냥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앞에서는 아직 안 쳤어요. 그러니까 인치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춤이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 마치 세월이 멈춤이 없고 쉼이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멈춤이 없고 쉼이 없이 진행되고 전진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세월 빠릅니까? 늦습니까? 빨라요. 정말 빨라요. 엊그제 우유뽕 빨고 있었는데 이놈이 언제 커가지고 군대 간다고 그래. 엊그저께 덩글덩글하고 그냥 우유뽕 빨고 있었는데 커갖고 그냥 군대 간다고. 그럼 군대 보낼 때 언제 전역하려나. 그래 눈 깜짝할 사이에 제대를 한다고 충성 전역 신고합니다. 이러와요. 벌써 우리 우리 일부 찬양팀 우리 임집사님 아들 언제 제대하죠? 2월 9일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엊그제 갔어요. 엊그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엊그제 간 것 같은데 벌써 충성 전역 신고합니다. 이 되는 거예요. 진짜 빨라요. 그 애한테 진짜 엊그제 갔다 하면은 기분 나쁠지 모르나? 어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또 우리 모두도 엊그제 꿈 많은 소년 소녀들이었는데 우리 모두도 엊그제 꿈 많은 소년 소녀를 깔깔깔대는 소년 소녀들이었는데 이제 벌써 다 지나서 이제 중년 장년 이제 노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두가 마주하는 죽음을 마주하게 되겠죠. 인생이에요. 인생. 멈춤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요. 딱 정해진 때는 아무리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자, 언제 제대하냐? 언제 결혼하냐? 저 멀리 정해진 때는 아무리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저 멀리 있는 듯 보이나 정해져 있는 때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 우리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반드시 올 것이고 최후의 심판의 날 반드시 올 것이며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세월의 멈춤이 없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멈춤이 없이 흐른다. 오늘도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순간에도 도도한 강물처럼 지금 우리들 앞을 지금 흘러 진행하고 전진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뭔지,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전진해 가고 있다는 것. 그야말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흐름에 흘러서 멸망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지금 어떤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세상 풍류에 그냥 쓸려서 정신없이 같이 막 휩쓸려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내 인생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정에서 나온 황충, 즉 악한 영과 귀신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떻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아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번째 나팔제왕에서 하나님의 인침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계시록 7장 3절 말씀. 계시록 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누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을 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소유됨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의 것이야. 말들에게도 인을 치잖아요. 이렇게 목장인을 탁탁 쳐서 이마를 눕고. 하나님의 인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의 증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그는 그의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소유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라면 난롭고 주인 대신 주님만이 있어 나를 주장하신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라면 주님만이 나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산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의 모든 것들은 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 된, 즉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지난 날 나는 죽어 없어지고 다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성경이 이들을 새 사람, 거듭난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요. 바로 이들의 이마에 뭐가 찍힌다? 하나님의 인이 찍힌다. 주님의 겉된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이들의 이마에 인이 찍히고, 인이 찍힌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누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아멘.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을 휩쓸 때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신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나팔을 부는 종말에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 아니면 무늬만 종 같고 실제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지 분별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실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지.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실제의 삶이 무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실제의 삶이 오직 주님께 메인 바 되어서 나는 없고 주님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9장 5절부터 6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예. 무적에서 나온 악한 영들, 이 마귀 귀신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약이 있죠. 어떤 제약이 여기 걸렸습니까? 죽이지는 말아라. 그리고 또 5달 동안만 괴롭게 해라. 제약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죽이지는 말아라. 5달 동안만 괴롭게 해라. 여기에서 5달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 5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상징의 수다라네. 10이 완전 충만의 수예요. 그럼 그 절반이 되는 5는 부족함, 모자람, 결핍의 수예요. 따라서 이것을 기간에다가 연계시켜서 해석을 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짧은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약이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만 그들을 괴롭히라 라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습니다. 즉 악한 영, 마귀 사탄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 속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다. 그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범위 안에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이 소유된 자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다. 그런데 여기서 무정에서 올라온 이 악한 영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전갈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갈이 쏘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이 사탄 귀신들이 이 역사를 하는데 그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어느 정도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다? 죽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일반 병 들었을 때 막 고통이 심하면 어떤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빨리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이 고통 죽어버렸으면 낫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로 이 5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재앙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됐다. 죽고 싶어도 죽음 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정도의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장차 하나님의 이 재앙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 그 모든 것이 종결되리라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죽음 뒤 너머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 세상에서 악행은 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하고 자신은 그냥 호화롭게 살다가 딱 죽으면 모든 게 종결돼 버리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못된 짓거리 다 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딱 죽으면 그냥 다 종결되는가?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성경. 죽음 뒤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삶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이 죽음 너머편에 있다. 있다. 이 땅에서 재판과 심판은 여러 가지 억울할 때가 많아요. 온전히 정의로울지 못할 심판들이 많아요. 그러나 죽음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은 정확하다.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하여 정확한 심판이 가해질 것이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는 심판이 있다. 죽은다고 다 끝나버린 게 아니다. 종결된 게 아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죽음 너머 그 편에는 뭐가 있을까? 이 시간은 아주 간단하게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인간이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육체는 어떻게 되죠? 화장터로 가서 화장이 되거나 땅에 묻혀 매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중천을 떠돌까요? 이 육체와 분리된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둥둥둥 떠다닐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하여 가게 된다. 어디와 어디 중에 가게 된다? 낙원과 음부. 육체와 분리된 이 영혼은 이제 낙원을 가든지 음부를 가든지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낙원을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사람들은 낙원으로 간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품고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음부로 간다. 음부로, 영원히 음부로 간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가 반드시 오게 될 텐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으로 간 그 영혼들, 바로 낙원으로 간 그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음부로 간 그들은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된다. 다 부활을 해요. 다 부활을 안 해. 다시 살아나는데, 낙원으로 간 그들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 음부로 간 그들은 사망의 부활을 한다. 그리고 몸을, 변화된 몸을 입어요. 다시 변화된 몸을 그때 입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심판대 앞에 산다. 마지막 모든 것들, 우리들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하여 정확한 공의와 정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성경. 그 심판대를 백보자 심판. 즉, 왜 백보자 심판이라 하냐면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 심판대에서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있지 않는가가 여기서 분간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까? 바로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흘리신 피로 자신들의 죄가 씻기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간다?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없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어디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에 바로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들을 많이 쓰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제가 지금 말한 거 있는데 천국과 지옥 한 번도 언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우리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러는데 방금 제가 성경을 근거로 간단하게 우리 죽음 이후에 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와. 그럼 천국과 지옥은 뭐야? 궁금함이 있어요? 궁금함이 없어요? 나는 궁금하네. 오늘 저녁에 축구가 프랑스가 이길까? 아르헨티나 그것만 궁금해. 그것은 어디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기만 관심이 있는.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뭘까? 여러분, 앞서서 내가 낙원을 이야기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했죠. 바로 그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른다. 아멘. 그리고 음부와 불못을 이야기했죠. 그것을 통칭해서 지옥이라고 부른다. 아멘. 여기서 따로 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뭐 낙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막 새하늘 이렇게 아니라 이것들을 통칭해서 천국, 이것들을 통칭해서 지옥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해가 온전히 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죽음 너머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책상에서 연구를 한다고 알 수 있을까? 돌을 닦은다고 내가 알 수 있을까?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결코 이 죽음 뒤에 있는 이 세계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는 이런 세계가 있는 거야라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지. 내가 산속에서 돌을 닦는다고 이 놀라운 세계를 아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땅으로부터 출발한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오는 종교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작고 작아서 우리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으로 보세요. 그냥 한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에는 모든 게 현재다라는 이야기. 아멘. 모든 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으로 보시는 그 현재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바로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디로부터 흘러온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인받지 않은 자들 그들을 해하되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짧은 기간 동안만 고통과 괴로움을 주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고통스럽고 힘듦 속에서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을 잠깐 멈추고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라 라는, 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 뭐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속에서 정신없이 세상을 묻혀 살지 말고 돌아보고 내 가는 길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죽이지는 말아라, 잠깐 동안만 괴롭게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오직 주님의 소유된 자로 이 땅을 살아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줌 속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지지만 그것들로 두려워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닌, 오히려 그 속에서 구원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귀신을 생각하면 어떠하십니까? 그 이유는? 2번 시작.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헤아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3번 시작.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4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